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면서 고생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출애굽 시켜주셨고 자유인이 되게 하셨는데, 하나님은 거기서 멈추지 않고 상상할 수 없는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부어주신 상상할 수 없는 은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것이 상상할 수 없는 큰 은혜인 이유는, 이전에는 포악한 애굽왕 바로가 주인이어서 힘겨운 삶을 살았었는데, 이제는 사랑의 하나님이 주인 되셔서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공급해 주시는 은혜의 삶을 살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지켜야 되는 법에 대하여서 알려주셨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임재의 상징으로 성막을 만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하나님이 법을 주시고 성막을 만들라고 하셔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성막을 완공하고 봉헌하는 것이 출애굽기의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그 가운데 오늘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성막을 만드는 과정의 말씀인데, 오늘 본문 말씀 참 놀랍고 부러운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잘 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 모습을 우리가 구경하는 입장이 아니고,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우리가 배워야 되는 중요한 신앙의 자세가 담겨 있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성막을 만든다라고 하는 것은 요즘으로 하면 교회 건축과 같은 겁니다. 요즘 교회 건축 무척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성막을 만드는 과정은 어려움 없이, 아무 문제 없이 온 백성이 기뻐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모든 과정이 진행됐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었을까? 오늘 중요한 내용이 있는데, 먼저 4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성소의 모든 일을 하는 지혜로운 자들이 각기 하는 일을 중지하고 와서, 성소에서 일하던 사람들이, 기술자들이, 인부들이 공사하는 것을 중지하고 모세에게 찾아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보통 하던 공사를 중단하고 요즘으로 하면 건축주를 찾아갔다 그러면 무슨 말 하기 쉽습니까? 우리가 일하는 현장에 부족한 것이 많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일할 수 없으니까 그 부족한 것 좀 잘 공급해 달라고 이런 요청하기 위하여 찾아가기 쉬운 것인데,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모세를 찾아간 사람들은 뜻밖의 내용의 말을 합니다. 무슨 말을 했는지 오늘 말씀 5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백성이 너무 많이 가져오므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에 쓰기에 남음이 있나이다,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무슨 공사를 하든지 공사하려면 그 공사에 필요한 자재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만들라고 말씀하실 때 너희들 마음대로 해봐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아주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성막의 규모에 대하여서, 그리고 성막에 사용될 재료에 대하여서 알려주셨습니다. 어떤 나무를 사용해야 되는지, 어떤 가죽을 사용해야 되는지, 어떤 천을 사용해야 되는지, 어떤 보석을 사용해야 되는지, 어떤 색실을 사용해야 되는지까지도 하나님께서 자세하게 말씀해 주셨고, 이제 성막 공사가 시작될 때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재료들을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가져오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나에게 이런 거 있다고 그러면서 성막 공사하는 현장으로 가지고 왔는데, 가지고 오고 또 가지고 오고 계속해서 날마다 있는 대로 다 가지고 와서 공사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볼 때에 지금 부족한 것이 아니고 충분하다,
충분한 정도가 아니라 남아돈다. 그래서 모세를 찾아가서 말한 내용이 백성들이 너무 많이 가져오므로 충분함으로 그만 좀 가져오라고 얘기해달라고 부탁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탁을 들은 모세가 백성들에게 말하는데 그 내용이 6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명령을 내리매 그들이 진중에 공포하여 이르되 남녀를 막론하고 성소에 드릴 예물을 다시 만들지 말라 하매 백성이 가져오기를 그치니, 계속 이어서 7절 마지막 절까지 보겠습니다. 있는 재료가 모든 일을 하기에 넉넉하여 남음이 있었더라. 공사하던 사람들이 모세를 찾아와서 하는 말이 백성들이 너무 많이 가지고 와서 이제 부족하지 않고 차고 넘치니까 백성들에게 말씀을 좀 해달라고, 그만 좀 가져오라고, 요즘으로 하면 헌금 좀 그만하라고 해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해서 모세가 그렇게 얘기했다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 참 놀랍기도 하고 부러운 말씀인데, 왜 놀랍고 부러운가 하면 요즘은 이렇지 않기 때문입니다. 요즘은 사실 이 반대입니다. 그러니까 요즘 같으면 공사의 현장에서 일하던 사람들이 찾아와서 우리 좀 부족하다고, 부족해서 일을 할 수 없으니까 백성들에게 좀 더 갖고 오라고 얘기 좀 해달라고 모세에게 부탁을 하고, 그래서 모세가 백성을 향하여서 부족하다고 한다고, 지금 일을 할 수 없으니까 좀 더 갖고 오라고 이렇게 말해야 되는 것이 요즘의 상황입니다. 실제로 교회마다 예산이 부족해서 어려움 당하는 일들이 무척 많이 있고, 교회 건축을 한다라고 할 때에 요즘에 많은 교회들은 작정 헌금을 하면서 건축을 합니다. 그렇게 작정 헌금을 하면서 책임감도 갖게 하고, 그리고 알게 모르게 서로 좀 비교도 되면서, 그러면서 더 결단해서 더 열심을 내서 헌금 많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가는 일들이 요즘의 일반적인 일인데,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성막을 건축하는 이 상황 현장에서는 이렇게 작정하고 결단한 일도 없고, 누가 강요한 바도 없고, 어떤 특별한 행사를 가진 바도 없는데, 그런데 백성들이 자원해서 가져오고 또 가져와서 그래서 차고 넘쳤다. 그래서 참 놀랍기도 하고 부러운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을 좀 해보시면, 이 백성들은 왜 이렇게 가져오고 또 가져왔을까? 지금 이 백성들은 부유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사는 것이 넉넉해서 여유가 많은 그런 사람들이 아니고, 이 백성들은 사실상 피난민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부족한 게 훨씬 많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가지고 있는 거 귀하다 하는 건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 귀한 줄도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아낌없이 가져오고 또 가져오고,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이 부분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속에는 지금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고 그 은혜에 대한 감사가 충만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예전에 어떤 사람이었는가 하는 것을 잊지 않고 있었던 겁니다. 예전에 애굽에서 종으로 태어나서 종으로 살다가 종으로 죽는 힘든 인생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구원하여 주시고 자유를 주시고 이렇게 살게 하신 그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하는 마음이 충만했던 겁니다. 그리고 지금 다른 일도 아니고 성막을 건축하는 이 일, 이거 참 귀한 거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이 일에 쓰임받는 것이 참 좋은 기회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치 예수님께 향유 옥합을 드린 300데나리온, 그 귀한 향유 옥합 깨어 드린 그 여자의 마음처럼 감사하는 마음이 충만할 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놀라운 일을 행하는 사람들이 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런 말씀이 우리 한국 기독교 역사 가운데에서도 나타난 일이 있습니다. 우리 장석교회가 올해 72주년이지 않습니까? 우리 한국 교회 가운데 70년 넘는 교회 가운데 상당수는 6.25 전쟁 가운데
피난민이 세운 교회가 상당수입니다. 특별히 부산 쪽 교회 가운데 역사가 70년 넘었다. 그러면 대부분이 6.25 때 북에서 내려온 피난민들이 세운 교회가 대부분입니다. 여러분, 피난민 생각해 보면 갑자기 전쟁이 일어나서 살던 집, 터전 다 그냥 놔두고 거의 맨몸으로 떠난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새로운 곳에 정착하고 적응하고 먹고 살 일이 급선무인데 그것보다 앞서서 힘을 모아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웠다는 겁니다. 뭐 크고 대단한 교회가 아니라 할지라도, 작고 어쩌면 누추해 보이는 교회라 할지라도, 그러나 자기들 상황이 지금 당장 먹고 살기 급한데 그것보다 먼저 힘을 모아서 교회를 세웠다는 겁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는 겁니까? 누가 그렇게 시키고 강요한 일이 아니고 본인들이 자발적으로 그렇게 한 일인데 어떻게 그럴 수 있었는가? 그 사람들 마음속에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있었던 겁니다. 피난길 힘들었는데, 전쟁은 참 어려운 상황인데, 불행한 상황이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지키고 보호하여 주셨음에 대한 감사가 있고, 그리고 앞으로 살 길이 막막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심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힘을 모아서 교회를 세우는 그런 일이 있었던 겁니다. 우리 장석교회 역사 가운데에서도 그런 일이 있어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게 된 것인데, 지난 주일에 우리 교회에서 봉사자 헌신 예배를 드렸습니다. 우리 원로 목사님이 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셨는데, 말씀을 전해주시면서 예수님 제대로 만나면, 예수님 제대로 믿으면 사랑하는 사람이 되고, 그 사랑을 가지고 봉사해야 그 봉사가 제대로 된 봉사다,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 장석교회가 이렇게 좋은 예배당을 건축할 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헌신한 교우들이 많아서 이렇게 좋은 예배당이 건축될 수 있었다,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교우들 가운데 어떤 분들은 사고 당했는데 그 사고로 인하여서 보험금을 받았는데 그 보험금을 가지고 건축 헌금을 드린 교우도 있었고, 또 어떤 교우는 살던 집을 줄여가면서 그 차액을 건축 헌금으로 드린 교우들도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보통 사람 입장에서 생각해 볼 때 꼭 그럴 필요 있었나? 그거 너무 과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런데 그렇게 헌금 드린 분들의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헌금 드린 분들의 마음은 어떤 강요로 마지못해 헌금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헌금을 드리고 싶은 마음,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이 충만해서 그렇게 반응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 꼭 헌금에 대한 말씀이 아니고 이렇게 받은 은혜에 대하여 감사하여 감격하여 반응하는 이 백성들의 마음, 이 마음이 참 귀한 마음입니다. 우리도 이런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마음이 바로 이런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거의 똑같은 말씀이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9장 7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이 말씀의 배경은 예루살렘에 있던 믿음의 사람들이 환난과 핍박과 기근으로 살기 어려워졌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지역에 있는 교인들에게 편지를 보낸 겁니다. 물론 편지의 내용은 다른 내용 많이 있지만 그 가운데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은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교인들이 참 어려우니까 고린도에 있는 너희 믿음의 사람들이 그들을 생각하면서 헌금을 해서 그들을 돕기 위하여서 모아서 보내주면 좋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런 내용 가운데 오늘 방금 보신 7절 말씀은 헌금을 어떤 자세로 드려야 되는가, 그런 말씀인데 단순히 헌금뿐만이 아니고 하나님 믿는 신앙생활을 이런 자세로 해야 된다, 우리가 중요한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방금 보신 말씀에 보면 각각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먼저 이렇게 시작됩니다.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이것은 형편대로 해라. 이런 내용입니다. 지금은 좀 많이 사라졌지만 예전에 우리 한국교회 일반적으로 임직식을 하면 직분을 받는 분들이 함께 헌금하여 특별 헌금하는 일들이 일반적이었습니다. 그것은 사실 귀한 겁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받은 직분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으로 충성을 다하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헌금을 드린다. 그거 귀한 건데 지금은 일반적으로 이렇게 헌금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각각 형편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살아가는 형편이 다른데 그것과 관계없이 똑같은 직분을 맡았다고 똑같은 헌금을 드리면 누군가에는 감당하기 어렵거나 부담스러운 그런 헌금이 되어서 그 헌금 드리면서 마음에 상처가 되기도 하고 교회에 문제가 되기도 하고 그래서 지금은 어떤 임직 받는 그런 일이 있을 때 한꺼번에 모아서 특별 감사헌금 하는 일들이 거의 사라졌습니다. 각각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이 말씀은 형편대로 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각각 마음에 정한다는 이 말씀 속에는 또한 아무 생각 없이 감정적으로 하지 말고 기도하면서 정한 대로 해야 된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인색함이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이렇게 말씀이 이어지는데 이 말씀이 있는 이유는 인색함이나 억지로 하는 일들이 있을 수 있고 많이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색함이나 억지로 한다는 것은 더할 수 있는데 인색함으로 더하지 않는 것이고 하기 싫은데 억지로 마지못해 하게 되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런 헌금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헌금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이 이어지는데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사랑하시는가 하면 많이 내는 사람을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고 자주 내는 사람을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고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즐겨낸다는 것은 즐거운 마음으로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름대로 헌금을 많이 드렸다고 해도 하나님은 우리가 드린 그 헌금의 액수를 보고 놀라거나 감동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신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엇을 드린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그것으로 감동하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무엇으로 감동하시는가 하면 즐겨내는 마음,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사람의 마음, 그 사람의 마음을 보시면서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어떤 마음입니까? 사랑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내 것을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내 것을 주면 아깝습니다. 내 것을 주면 아까운 마음이 있는데 그런데 내 것을 주면서도 아깝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언제인가 하면 사랑하는 사람에게 줄 때는 아깝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주고 또 주어도 아깝지 않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자녀의 필요를 공급해 주는 거 아까워하고 인색하는 부모가 없습니다. 사랑의 마음이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마음, 사랑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린다, 헌금을 드린다라고 할 때 그 마음도 사랑의 마음이어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그런 예물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헌금을 드리고 살아가는 삶 동안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액수가 아니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있는가,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이 있는가, 그것을 놓치지 말고 봐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교회 사랑 헌금을 시작을 하는데 교회 사랑 헌금 작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얼마 헌금하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교회 사랑 헌금을 준비하면서 그렇게 작정하지 않으면 헌금이 제대로 되겠냐고 우려하는 분들도 있었는데, 그런데 작정하지 않으면 안 되는 헌금이라고 하면 그것은 처음부터 헌금이 아닌 겁니다. 이번에 교회 사랑 헌금하면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은 어떻게 하면 목표에게 달성할 수 있느냐, 이 부분이 아니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헌금이 되느냐 하는 것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헌금은 어떤 헌금이라는 겁니까? 즐거운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드리는 헌금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그리고 신약성경 고린도서 9장 7절 말씀, 이 말씀은 헌금에 대한 말씀만이 아니고 우리 신앙생활의 자세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드릴 때에도 어떤 자세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 하면 하나님을 향하여서 즐거운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그것이 하나님이 받으실 예배가 된다는 겁니다. 아무 생각 없이 예배의 자리에만 나와 있다고 해서 나는 예배 드렸다,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그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예배 드려야 예배가 되는 겁니다. 봉사를 해도 즐거운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봉사해야 그 봉사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봉사가 되는 겁니다. 전도를 해도 마지못해 억지로 전도하는 것이 아니고 받은 은혜에 감사하여서 반응하면서 즐거운 마음으로 전도해야 그 전도도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전도가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도 우리가 믿음 안에 살아가면서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헌금이, 봉사가, 전도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자원하여 드리는 그런 모든 신앙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일을 위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 받은 은혜 감사하여서 있는 거 가져다 드리고 차고 넘치게 드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나중에 달라졌습니다. 가나안 땅 들어가서 집 짓고 농사 짓고 먹고 살만 하게 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중에 성전에 내야 되는 세금도 내지 않아서, 그래서 성전에서 봉사하는 제사장과 성전에서 봉사하던 사람들이 먹고 살기 힘들어서 성전을 떠나서 농사 짓고 살게 되는 그런 일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받은 은혜를 잊어버린 겁니다. 올 한 해를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잊지 말고 기억하며 그 은혜에 응답하고 감사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정상적인 신앙 생활입니다. 간혹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물론이고 믿음의 사람들조차도 오늘 본문 말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렇게 살아가는 삶은 이거 좀 어리석은 삶이다. 나는 이렇게 살지 않을 거야. 나는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고 내 것을 잘 지키며 살 거야. 이렇게 생각하며 그것이 지혜로운 것처럼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있는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은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내 것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니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 받고 그 은혜에 감격해서 기쁨으로 반응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헌신하며 그러면서 또 기뻐하고 감격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신앙의 삶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해 우리 장석교회에 이런 신앙의 삶이 가득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이상한 사건이 아니고 놀랍고 부럽기만 한 사건이 아니고 오늘 본문 말씀의 이런 내용이 우리 교회 안에서 실현되고 목격되는 그런 한 해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일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잊지 말고 그 은혜에 반응하고 감사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자원하고 헌신하고 그렇게 살아서
더 깊은 은혜를 경험하고 더 많이 감사하고, 그래서 온 교우들이 함께 기뻐하고 함께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